오늘 예배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 모든 예배팀이 진짜 감사한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정말 예배팀을 각각 이제 예배팀 우리 예배 인도자 성도님들 다 너무 귀하신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시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교회 덮개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덮어주신 하나님의 덮개, 그늘 아래 교회 덮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예배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이렇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예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잘 또 순복해서 가면 그 안에서 덮임으로써 그냥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노인팅이 없어도 기도 사역할 때 기도 사역자들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덮임으로 하면 그냥 기름 부음이 나가는 것처럼, 그건 꼭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직임을 주시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오늘 진짜 예배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여기 예배팀 보니까 여러 세대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우리 기둥으로 같이 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막 지금 막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 열심히 하늘문을 같이 열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고, 진짜 제가 진짜 아까 예배 딱 들어오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냥 항상 제가 이 금요일마다 이 딜레마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꼭 금요일날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왜 주신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공부하라고 주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예배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팀에게 기름 부으셔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여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배팀부터 먼저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있게 둔다. 그러면서 발이 닿을 때 이제 막 강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라고 하는 건 진짜로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없어요. 보면 막 맨날 싸우고 있죠. 맨날 하나님 대적하고 있죠. 맨날 막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욕도 못해.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진짜 용기도 얻지만 진짜 심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요.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계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도 시간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국 땅에 많은 이제 정말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다를 보실 거예요. 이럴 때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럴 때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라 하셨습니다. 이걸 또 개인적으로 해석하셔서 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준 자는 예수님이세요. 왜 교회가 가졌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따로 떨어져서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혈통으로 유대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내가 진짜 믿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문 열릴 때마다 오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일원인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딴 생각을 할 때 뭐 교회 100만 번 와봤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대적자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을 대적할 때를 보면
그렇게 왕궁에서 살고 싶어해요. 그리고 다윗한테 가는 사람들 막 맞기도 하고 잠깐 얼굴로 흘리고 말로 흘리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자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옳은 듯하게 말을 하지만 옳았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도 우습게 봐서 스스로 자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아담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유혹을 받는데 잘못된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혹을 쳐내야 되는데 아담은 알면서도 속아갑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면서 속아요. 어느 시점인가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 힌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에 멈추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낭패의 다예요. 하나님 멈추시는데 안 멈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압살롬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압살롬도 몇 번의 경고가 있어요. 근데 계속 안 하니까 압살롬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삼손의 종말도 파멸이지요. 그런데 삼손은 막판에 가서 죽는 그 시간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기름을 부으셔서 마지막 죽는 시간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압살롬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 삼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자기가 눈 뽑히고 다 자기 그냥 너무 처량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회개하는 거 안 한 거보다 낫겠지만은 정말로 슬픈 이야기다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인도를 해주세요.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가 작다라 하셨어요. 적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반응을 안 할 땐 하나님한테 그 선택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안 살면 영적으로는 공고합니다. 아닌 척해도 공고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닐 때는 웃으면서 막 너무 좋고 너무 채워진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원래 채워진 사람들은 채워진다는 말 안 해요. 원래 진짜로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아니 물론 은혜 나눌 때는 하겠지만은 은혜 나눌 때 하는 거지 막 나를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의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나를 설명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이랑 만나면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건 자랑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가까이 만나면 그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까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지 잘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시죠.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완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 절대적인 자비의 언약입니다. 그 자비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셨고 영원하다라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세계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가 조그맣고 내가 사는 것이 조그맣지만 또 이제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나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교회 시작해라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항상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를 시작하려니까 어디에다가 시작하지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크잖아요, 주님.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딱 지명을 해주셔야 적어도 경기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뭐 충청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나님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너무 큰데요, 막막한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적어서 좌우 기울이면 안 되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정말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쫄려서 사람 의견 듣다가 공경에 처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하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이 잘하다가 마음이 쫄려서 그래요. 심령이 이거는 가난해진 게 아니라 두려워져서 그래요. 가난해지면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두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막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공경에 처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이런 뭐 밥이 많고 이래도 자기들이 가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애굽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굶을까 봐 두려워지니까 빨리빨리 그 다음 단계를 해결하고자 해서 자기가 계산해서 2번이나 내려가잖아요. 다 거짓말해서 큰일 날 뻔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막 왕이 보물도 주고 살려도 주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면 로마 백부장이 그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로마 백부장 얘기가 너무 와닿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게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순종하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순종 안 할 땐 그게 안 보이거든요. 뭐 하는 짓인지, 뭐 하고 사는 사람인지가. 야, 넌 계시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아멘. 내가 한번 써먹어야지. 그랬는데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뭔지 잘 안 보여. 그리고 그걸 우습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좋은 환경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휴가도 많은 걸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겠다라고 헌신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제일 잘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 지옥 가는 우리들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홀대, 그런 조롱, 그런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진짜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인간은 참 못된 것 같다. 정말 지옥을 가야 되는데 정말 지옥에 가야 돼 우리는. 우리 정말 지옥에 가서 못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선하시다. 하나님 설명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딴 생각이 많아?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 압살롬이 반역하는 걸 보면요.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말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사울 왕같이. 그렇게 끄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다윗한테 가서 억울한 일 뭐 이런 거를 하겠다 하는데 성문에서 못 가게 하고 되돌려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뭘 하냐면 이렇게 왕 앞에 결국 왕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영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그런 영성이 있을 수 있고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남이 그런 영에 조종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꾸중 안 하시고 엄청 칭찬하시는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섰냐요? 너는 신실했다예요. 그리고 꼭 붙들었다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기독교인이라고 그 종교란에 쓰는 거,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 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늘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이 뭐냐면 다 그 기독교인이에요. 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 이거거든요. 방역 패스 가지고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피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 살 수 있죠. 이민 가면 되잖아요. 돈 조금 가지고서 이민 가서 편한 데 가서 살면 돼요.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편한 데 가 있어요. 왜요? 돈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무 그런 제약이 없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보실 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으시려고 하면 교회는 숨기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방역 패스도 교회가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더 무리해서 교회 문을 닫아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예수님 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뭘 것이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지키는 게 그게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 그리고 이 변호사들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자유에 억압당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찍히잖아요. 이름 다 있고. 여러분 고소하면 자기 주민번호 다 들어가요. 우리한테 거기에다가 쓰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명이나 썼을까. 자원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위대하고 대단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본인이 죽기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전 세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자유하리라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함께 가고 그리고 세상의 룰에 함께 따라서 교회를 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 말을 안 지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면요. 좀 있으면 눈이 가려져요. 여기도 이제 곧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면요.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삼손은 알지를 못하였더라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말 좀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예배 인도할 때 막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이끌죠. 이게 막 웃기고 너무 재미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제 오용해서 기독교계건 세상에서 많이 써서 그러는데 사람한테 붙이는 거는 그거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상하네. 제가 오늘도 예배팀이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배팀 또 격상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기름 부음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것들을 찾아가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이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다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살다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어디 가면 금방 아세요. 이게 2층 천에서 계속 밀리면 내가 3층 천에서 자리가 없구나. 3층 천은 예수님께 순복해야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신성한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지만 신령한 축복을 다 주셨지만 내가 내려오면 말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내가 그 기름을 다 쏟아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 기름 부음 바깥에서 살아가면, 내가 그 기름 부음을 하찮게 여기면 이러다가 이제 성령 대적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라 하셨어요. 그 저주를 똑같이 받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이라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누가 한 거예요? 루시퍼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막 애쓰다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린 너무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정말 기독교가 진짜다를 안 게,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주 단호하시고, 하나님 혼낼 거 팍팍 혼내시고, 이 선에서 나가는 거는 저주의 세계고, 덕계 바깥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기독교 진짜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고, 그럼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은 분이시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룰이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막 애쓰는 자들이 있었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로 바꿔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분명히 대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앞에 내가 데려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힘을 가졌으나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리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다 비리비리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전 세계 조금씩 일어나고 예배 운동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독교인들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꼭 그 기회를 잃지 않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신실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다. 뭐 이런 그 휴거론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하나님 건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저도 제가 살면서 이거 죽을 것 같다, 이렇게는 못 살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 가서 떨어지려고 베란다 가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서 바람 맞으면서 기도한 적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태프들 와서 사모님 저 못 살겠어요. 근데 안 죽더라. 예,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이 넌 지금은 살으래.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면 돼. 제가 맨날 그렇게 권면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살아있어 지금.
그리고 저한테 뭐 길에 내 앉겠거니 뭐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니 뭐 건강이 어떻게 됐나니 다 얘기해서 죽을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저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정말 100배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일하시거든. 저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정말 제가 제 눈으로 제 인생에서도 목도하고 여러 성도님들 삶에서 진짜 목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 환난은 하나님이 통과를 같이 해주세요. 기름 부음을 잃지 마셔야 돼. 인내를 잃지 마셔야 돼. 인내를 놓으면요. 내가 포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로서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아내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속히 임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 그러니까 휴거로는 나중에 우리 듣기로 하고 휴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 많죠. 여러분 이제 저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또. 근데 정말 마음이 힘들면요. 다 몰라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산 세월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몰라 하고 내팽개치기에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미 임해 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 말씀 바꾸시고 인내해야지. 인내해야 인내해야 건져지는 거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은 힘이지만 힘이 없어요지만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계속 준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을 주세요.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서 그리고 열린 문을 유지하는 자로서 남이 너 빼앗기게 한다. 그 로마서 16장 17절에 가보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상대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붙들고 남이 붙들어 주지 않아요.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가 귀엽고 내 애니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 커갈수록 책임이 너무 이게 크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거든요. 엄마가 대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들도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있고 자기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계속 그쪽으로 이끌지만은 하나님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치는 자가 있는데 무슨 엄마 아빠가 사람인데 인도한다고 그게 아무리 컨트롤을 해도 컨트롤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끌으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야만 하는구나. 그 기도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택함을 못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많이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내가 그냥 빼앗기게 허벌레 하면 빼앗기는 거야. 아담이 그거잖아요. 하와가 그거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요. 그럴듯해.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나까지 타락하면 하나님이랑 완전히 끊어지는 줄이 없어지잖아. 하나님이랑. 그럼 사실은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가 떨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내가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아예 하나님이랑 져버리는 그걸 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게 진짜 많거든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근데 원죄가 그거예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타락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내 부인을 혼자 가게 되고. 근데 더 크게 보면 부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어야 돼.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길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타락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결정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지키도록, 여러분 그럼 남을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듯이 물에 빠진 사람들 같이 가서 빠져서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물가에 서서 그 사람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끌어줘야 돼. 예수님께 서 있으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신, 같이 내가 저 사람 마음 헤아린다고 했다가 여러분 물에 빠지고 모래에 빠지면 못 나와요. 내 힘으로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에 강한 자가 결박하는 그런 악한 자의 그런 눌림을 받고 또는 강한 자에게 포획함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못 나온다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각각 지역교회는 받은 소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을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핵심이고 우리는 리미트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왜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를 안 하죠? 이웃돕기를 하는데 왜 이웃돕기를 안 하죠?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러한 그냥 갖고 있는 그러한 비전 이러한 것이 그 교회를 향한 판단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안에 쏙 들어오면 그게 잘 보여요. 아까 우리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청년이 지금 아주 하나님 음성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나 봐요. 그러더니 그 로마 백부장이 그 자기가 그렇게 잘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게 딱 보였던 것 같다. 너 요즘 잘하구나. 그게 보여. 제가 그랬어요. 그게 보이는구나. 그게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순종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통째로 다 맡기시지. 로마 백부장도 자기가 충성을 다하니까 윗사람이 아무 의심 없이 다 맡겨주고 그래 네가 알아서 결정해. 여러분 회사에서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바도 그렇잖아요. 이 설거지 잘하는 알바한테는 검사 안 해요. 주인이 아시죠? 근데 설거지 못하는 알바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 걱정돼, 불안해.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안 씻고 막 이러는 알바 들어오면 그 주인이 그냥 못 맡겨요. 근데 그냥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막 일찍 와서 준비 다 하고 커피 맛있게 내리고 막 이런 알바들이 있으면 막 주인이 더 맡겨주죠. 그래서 그러다가 매니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본사도 들어가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다가 본사에 되게 높은 직원까지 간 친구를 알아요. 설거지 잘해갖고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간증했어요. 제가 처음에 알바 들어갔을 때 설거지를 잘해갖고 매니저가 너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거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 이게 오른팔 왼팔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힘이 되는 기둥이 된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본인은 그 예수님의 운전수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된 날이 있는데 이제 환상에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알겠는데 너는 그냥 내 성전의 기둥이야 그러셨대.
그래서 그때 계시가 왔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이랑 맨날 같이 있으려고 예수님 차 쓰실지 안 쓰실지도 모르는데 전국에서 일단 운전수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 네가 성전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내가 예수님 나라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힘이 되는 존재구나. 해갖고 펑펑 우셨다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자기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여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그러나 하나님 기둥을 회파하시는 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로 가겠어요.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re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맺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약은 예수님께 대한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라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께 있는 열쇠니까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묶고 그리고 미혹들을 묶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묶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묶고 세상 사람들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묶어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라. 근데 그 원어에 가보면 내가 올 때까지 내 사업을 잘하고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또 회사에 중요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회사에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라. 다 차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올 때 신실한 자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저는 직장이 바빠서. 아니요. 직장에서 여러분 속임이 있고 직장에서 제대로 사람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이 되거나 직장에서 잘못된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할 때 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서 명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명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권세가 있는 자들, 열쇠가 있는 자들이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요. 근데 그 권세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건져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더해주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본성이세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난 권세가 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그냥 자식들이 예뻐서 아유 예쁘다 하는 거랑 뭐를 맡겨줘서 걔한테 책임을 주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권세에 대한 거는 전혀 달라요. 믿을만 해야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 믿을만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셨어요. 네가 권세 아래 있을 때 권세를 받는다. 우리 교회가 이걸 진짜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막 선교사를 내보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이런 열고 닫는 권세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 열방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맨날 그냥 자기 마음 상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못 다스린다 이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예요. 근데 아무것도 이게 이제 아담이 갖고 있었던 4가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다 털렸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여자가 더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가 더 좋은 남자는 위험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남자를 택하셔야 결혼을 잘 하시는 겁니다. 진심이에요. 여자가 좋아서 아담은
타락했다고요. 네, 진짜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또 아담을 탓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간 근데 이 네 가지 권세를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히 이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히 여기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기는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보통 뭐예요? 사인합니다. 얘기 다 들어보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맨날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뭐예요? 우리 이번엔 이걸 이렇게 할까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뭔가를 막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한 자리에 앉아주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올라올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굽어진 곳을 펴고 파인 곳을 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계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해야 이층천에서 이게 열려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지난 1, 2주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절대 철옹성같이 무슨 만리장성처럼 움직이지 않던 이러한 2년간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영계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막이랑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같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올해가 이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해요. 새 포도주 부대가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신앙이 아직 어려서요. 아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 하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얼만큼 오실 거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광야엔 길이 없어요. 광야는 허허벌판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을 갔더니 지금도 막막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개척하게 안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잘 아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막해요. 예루살렘 안만 빼고는 뭐 다 똑같은 흙이고 여기에 뭐가 길도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투어를 하고 다니는지 상당히 신기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내 인생이 막막하고 내가 이 나라가 막막해 보이고 내 가정이 막막해 보이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사막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내신다라고 안 하고, 오아시스는 여기저기 있잖아요. 웅덩이 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강을 내신다요. 여러분, 강이 있으면 강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줄기가 계속 흘러가죠. 에스겔서를 보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냅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는 강물을 흘려보내는가, 썩은 고인물인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데는 썩어 고인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흘려보내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먼저 이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원하는 거 다 알려드리는 거다.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압살롬이 그거잖아요. 아빠가 왜 내 누이가 이렇게 사는 걸 내버려도 암논이라고 하는 내 형을 왜 치리하질 않아? 못 살겠어.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암논을 칩니다. 보통은 내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내가 화가 났는데 형을 죽여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더 크게 보복을 한 거잖아요. 목숨을 끊어버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악해져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손에서의 복수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인 왕인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는 자기는 자멸의 길로 들어가요.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요. 왜냐면 계속 눈이 멀거든요. 계속 눈이 멀어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기는 그게 옳은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멀어서 점점 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왕감이라고 다 하고 이름도 평화의 아버지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계속 전쟁과 보복과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멸망하고 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걸 잘 봐야 돼. 내가 억울하고 이거 옳지 않아라고 할 때 난 어떻게 풀어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아담이 그랬다고요. 떨어지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저희가 이번에 방주 거기에 갔다 왔는데 실제 크기잖아요. 그렇게 큰 거를 짓는데 100년 정도를 지었다라고 해요. 보통 학계에서 80년, 100년, 120년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거기에 증명해 놓기를 100년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00년을 지을 동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산 위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세상 전체가 타락하고 세상은 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막 잘 나가고 놀고 이럴 때 그 노아는 고생하면서 나무 말렸다가 뭐 발랐다가 그것도 나무가 나무를 엮어가지고 막 그 못질하지 않고 막 나무 엮어서 붙이고 막 이런 걸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환난 날에 노아는 건져집니다. 여러분, 아담을 봐도 압살롬을 봐도 노아를 봐도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이 건져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오래 하는가? 왜 찬양과 경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지으셨다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노래가 안 나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이에요. 그리고 뛰어지지가 않아. 제가 30대 때 40대 때도 왜 못 뛰어?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항상 그랬어요. 엄마 뛰면 뛰어져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걔 뛴다고 뛰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는 신용만 해요. 근데 뛸 수 있을 때 열심히 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게 내가 기쁨이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지었고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해.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십니까? 예배 때 일찍 오세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팀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다 반주도 해주죠. 따라가면 돼. 예배팀 요즘 막 기름 부음 넘치죠.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세상 시류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자꾸 세상은 이게 진리다로 외치잖아요. 지금 세상은 다원화됐고 그리고 세상은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거에 막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맞느냐,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자유하다라 하셨는데 과연 나라가 이렇게 법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목소리를 낼 때는 내셔야 돼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믿음이 신실하고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사로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60일 기도를 하고 어떻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공부를 하라라고 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가 아니라, 말하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꾸 이렇게 좀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은 개인이 다윗의 열쇠를 자꾸 가지시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막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은사로 다윗의 열쇠를 누리시는 줄 아는데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봐도 내가 너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고 네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오가, 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있는 역사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 번 해보셔도 안 일어나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그가 이거예요. 내가 기독교이니까 성령이 있겠지.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지.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론으로 돌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 순복할 때 그 권세가 임합니다. 제가 이게 웃긴 일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동한 건데,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실망한 건데 저희가 예전에 미국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쁜 와중 가운데 이제 제 생일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사모님 생일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 그 기름 부음 있는 사역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이 아주 빠듯했고 딱 그 저녁 시간만이 비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집회는 저녁에 뭐 7시다. 그러면 아침에 6시에 가도 이제 이미 마감이거든요. 새벽 3시 정도에 가서 줄 서야지 그 한 뭐 5천 명이건 3만 명이건 그 사이에 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꼭 들어가고 싶어요. 했는데 갔어요. 근데 7시 시작했나는데 7시 20분이에요. 늦었죠. 문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거 다 해가지고 넘치면 절대 안 받거든요. 나와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기 3층에 열린 문을 뒀다. 너무 막 3층 올라, 진짜 열렸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갔는데 맨 뒷자리에 딱 2줄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팀이 다 같이 갖고 인원수가 되니까 딱 앉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젤렉이 있어갖고 앉자마자 자서 끝날 때까지 자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게 그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신실하면 내가 이렇게 열린 문을 주지.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프랙티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 열린 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가끔씩 이렇게 유머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날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우리 스탭들 자듯이 그 목사님 스탭들이 우왕좌왕을 한 거예요. 성령을 안 따르고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그 보통 때 하듯이 이렇게 체계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체계를 있게 우리가 준비했는데 저렇게 체계를 있게 움직이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스탭들이 그냥 이걸 한 거예요. 평상시 했듯이.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은 그 야단 맞을 때 깼잖아요. 갑자기 깨요. 야단 맞는 것을 보더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볼 거 다 봤어. 그거 아주 좋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지.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회방하지 마라 이거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도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은 이런 데에서도 일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신실하였기에, 제가 신실했다가 아니라 우리 사역이 그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때도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합사역이고 사역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마음을 지키고 막 금식도 돌면서 막 엄청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열린 문을 줄 거야. 이런 일이 없는데도 일이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항상 내 오소리티 안에서, 권위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항상 애들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뭐 재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다 하잖아요. 그리고 태문을 여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복이다 해요. 우리가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다 축복이 되는데, 내가 억지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과 같이 열매가 좋지 않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이 그때 왕이 되라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세워놓으셨어요. 다윗이 한참 왕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형 한 번 죽이더니 피맛을 본 거죠. 자기가 그런 보복, 자기 힘,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해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 돼요. 가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지금 죄가 네 바로 앞에 있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가인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가인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막 공의를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듣느냐 이거거든요. 이 60일 동안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저희가 그 3월 1일 날이 휴일이라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우리 수양회 가운데 커서 그날 하루짜리 수양회를 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3월 9일이 뭐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정교인 성도님들께서 다 하루라도 다 하셔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다 같이 했다 즐거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묶어푸는 권세, 그리고 이 땅에 시온의 대로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꼭 목도하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 가보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 땅을 덮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걸 마련하는 사람들이, 내 사업을 해라, 내 사업 좀 열심히 해. 여러분, 이 사장님이신 분들 잘 아시죠? 열심히 하셔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예요.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정복하라, 너희가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나님이 이걸 하셨거든.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부터 치셔야 돼요.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영계에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혼란의 영을 묶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읽을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정신이 헷갈려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지 않는가, 하나님 아래로 들어오질 않아서 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러지는 않는가를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부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쉬워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은데 가로막는 것들을 다 쳐부셔야 돼요. 그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되게 교만해요. 내 생각이 가득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제 주위에 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 데려왔어요. 그래 네가 안 믿는 거 좋은데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해봐. 네가 해보면 알잖아. 왜 안 해보고 너 혼자 결정해? 뭐가 무서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다고 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친구도 아직은 교만하니까. 근데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이 교만한 생각을 접을게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교회 와서 항상 그랬어요.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신앙생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해봐요. 아니야, 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없는데 뭐 어디에다가 복종시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뭐가 무서운데? 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잖아. 넌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해봐.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가짜일 수도 있겠지. 근데 너 진짜 한번 해봐. 이거 진짜 일어나면 믿을 거야? 솔직한 친구들은 그래 뭐 진짜 뭐가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려주세요. 깜짝깜짝 놀라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는 또 그 다음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죠. 중독의 영,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중독 안에도 뭐 음란의 영, 돈에 묶인 거, 물질에 묶인 거, 쇼핑에 묶인 거, 드라마에 묶인 거, 게임에 묶인 거,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여러 가지 있죠. 미디어에 묶인 거, 뭐 다. 그런 것을 여러분 치기 전에 하나님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교만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그 덮개 아래로 들어와서 그 권세 아래 있어야 그 권세가 생기고 내가 꾸짖을 때 걔네들이 나가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막 그 아담이 하와에 했던 것처럼은 딸한테 막 절절매고 막 남편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잘해주시는 건 당연한데 잘해주는 거 말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래로 들어가시는 걸 얘기해요. 잘 섬겨주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리라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게 되죠. 여러분 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막 해갖고 인도할 수 있어요. 조정이잖아요. 그건 끌어오려고 하는 게. 남편한테도 잘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남편을 잘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편한테 굽혀 들어가면 여러분 남편을 묶고 있는 이 불신의 영이 묶여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막 혼란스럽고 미혹이 있어요. 명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나까지 헷갈리는 사람이 뭐 기도해 봤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혼자 시간 낭비인 거예요. 혼자 헛소리 하다가 혼자 배만 고프다가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영혼육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지치는 주였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근데 정말 영혼육의 분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은 멀쩡한데 혼이 지치고 몸은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몸에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좀 처음으로 12시쯤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해. 그래서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몸이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 혼의 영역도
사람이 다 지치면 이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강해서 우리의 영은 젠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젠틀해요. 막 어거지를 쓰질 않아요. 악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를 누르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혼이 셀 때는 이게 막 영은 자꾸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과 육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대끼지 않도록 잘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것.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 몸이 계속 2시간만 자면 사람이 지치죠. 몸을 2시간 자게 하시면 혼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혼이 짜증을 내면 이제 혼이랑 육밖에 안 남아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땅을 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땅에 떨어질 필요도 없이 그냥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좀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 알고 싶으세요? 저는 이걸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와, 내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 비밀, 딴 사람 비밀 하나도 안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알고 싶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꼭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이 땅에서 풀어가는 자들이기를 원해요. 역시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막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이런 사역 문의가 들어오고 다 기도해요. 다 부흥 집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는 이 땅에서의 부르짖음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 기도하는 교회들은 지금 꽉꽉 차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조금 더 나누면서 하겠습니다.